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폭풍의 밤을 지날 때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중해를 떠나서 이 로마로 가던 배 한 척이 바다를 지나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배에는 여러 죄수들과 함께 특별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미친 듯이 맹공을 가하고 또한 성난 파도가 삼킬 듯이 맹렬했던 그날 밤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사람 바울 사도만큼은 오히려 평온하고 의연했습니다. 그 배에는 용맹한 백부장이나 힘있고 용감한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유능한 선장이나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에게는 남들이 없었던 5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사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들 얘기하죠. 고해라는 말은 괴로움이 깊고 위험이 끝없는 그런 바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고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갈수록 더 사나워지고 질풍노도처럼 마구 뛰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인생은 그러한 고해의 바다를 위험하게 지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폭풍의 밤과 같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 스토미 나잇, 그 폭풍의 밤에 그렇게 안전하고 의연했을까요? 첫 번째는 friend, 그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23절 보니까 그의 친구가 나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폭풍우 밤에 그 곁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남다르고 놀라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 친구가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폭풍의 밤에 그 곁에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이 배고프게 홀로 밤길을 가고 이슬을 맞으면서 삼촌 라반집으로 도망을 칠 때 그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친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찾아온 친구가 있었고 그를 위로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친구의 그 힘으로 그 말로 인해서 그가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고넬료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된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셨느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환상 가운데 천사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천사의 말로 인해서, 그 천사로 인해서 다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 살리러 간다. 이게 우리 친구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한밤중에 그의 친구 제자들에게 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던 분은 그들의 친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참으로 도울 수 있는 친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바로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친구라고 한 말은 원뜻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한 사람.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네 이웃이 바로 네 몸과 같다, 네 이웃이 바로 또 다른 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 친구예요. 또 다른 나.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또 다른 자기의 몸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살리러 그 친구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친구라고 한 말이에요.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폭풍의 밤을 지날 때 그 밤에 여러분을 찾아와 줄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아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네가 나의 친구. 내가 명하는 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된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 폭풍의 밤에 그렇게 의연하고 안전했을까요? 두 번째는 미션,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두렵고 심한 폭풍의 밤에 그 폭풍 중에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변호해야 할 것이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네가 살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심한 폭풍의 밤에 바울을 의연하게 하고 용기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아십시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의 밤에도 사람을 살게 했던 것은 그렇게 사명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의 밤에도 여러분을 살게 할 만한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만한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런 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나 모든 성도는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 현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것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들어보면 복음이 없어요.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것,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참 교회고 그런 성도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 폭풍의 밤에도 의연하고 안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faith,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그 폭풍의 밤에도 안심시키고 살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겁탈이 심하고 강포가 심하고 맨날 변론하고 분쟁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내 파수는 성루에 서 있겠사오니 내가 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 대답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이 험난한 세상, 폭풍 같고 강포가 심하고 변론과 분쟁뿐이고 악한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은 믿음이다. 네가 의롭게 살고 싶거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 훗날 말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이었어요. 불의한 것들을 다 개혁하고 새로운 길로 살 길을 모색하는 그 모든 배경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외출을 했다가 현관 열쇠를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 꾸러미를 다 뒤져가지고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가 않았어요. 모든 열쇠들이 비슷해 보였지만 그러나 문이 열려지게 하는 열쇠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문에 맞는 열쇠는 딱 하나뿐입니다. 다른 열쇠라도 열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아무리 비슷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믿고,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 신앙생활이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불가능해요. 비슷하다고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쇠들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열립니까? 안 열려요. 다른 종교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막상 문에 넣어보세요.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종교,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란의 세상에서 우리들 인생이 폭풍의 밤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은 말씀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 폭풍의 밤에도 의연하고 안전했을까요? 레벨레이션. 네 번째는 이 계시였어요. 그에게 계시가 있었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장차 되어질 일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였어요. 그 폭풍의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그 계시는 절망의 밤을 밝히는 희망의 계시였고 바로 구원의 계시였어요. 그 계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로 뜻밖의 사실이었고 놀랄 만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계시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면 이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계시예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매우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직통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다 가짜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 사도는 너무너무 많은 계시가 있지만 책으로 써서 이 세상에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으로서 종결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계시를 종결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한 자도 뺄 수가 없어. 1.1핵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다.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일반 계시는 다릅니다. 지금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노을을 보고, 그래서 이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붉으면 오늘은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 노을 보고 내일을 벌써 알아볼 수 있다. 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노을이 붉고 오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한다.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엑스플로러 74를 잘 알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곳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흘간 연인원 340만 명이 모인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집회였죠. 그때 설교했던 분이 올해가 딱 50주년 된다고 그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뵙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실까. 그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때 서울에 처음 와봤는데 시골 고등학생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결코 서울에서 살리라 다짐하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된 동기도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저녁에 도착했는데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한강다리에 비친 불빛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처음 시골뜨기가 보니까. 그리고 여고생들이 이렇게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안내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든지. 그래서 내가 결코 서울에서 살리라 했더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실 때 북쪽 하늘에 하얀 구름 사이에서 선명하게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한참 있다가 사라집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도무지 무지개가 보이기 어려운 밝은 대낮이었는데도 그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다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것은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이 가난이 물러가고 크게 번성하며 잘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도들에게 때때로 그런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계시는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고 오직 영혼 구원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는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우리가 섬기는 것도 왜 섬겨야 하는가, 그것도 섬겨야 하도록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 폭풍의 밤에도 그렇게 의연하고 안전하게 했는가. 마지막 5번째는 thanks, 감사였어요. 35절 보니까 떡을 가져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던 무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폭풍의 밤에 그 배는 이 gave thanks to God, 하나님을 향한 축사와 감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그런 식사 기도였죠. 그 감사의 식사 기도가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내용은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몸이 아프고 재산을 또 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배가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너희들이 배는 잃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생명을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십시오.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큰 기적을 일으키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음식 하나 없는 광야에서, 바람 몰아치는 그 폭풍 중에서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 감사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죠. 바울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언덕에 끄떡없이 서 있는 한 그루 든든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폭풍의 밤을 지날 때 바울에게는 그를 붙들어줬던 한 위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바로 신실한 친구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나 오해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게을러서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관심 없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돌문을 열려라 그러 하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돌문을 열어라. 왜? 돌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돌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돌문이 열린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폭풍우 치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배를 타고 그 폭풍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배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Friend, Mission, Faith, Revelation, Thanks. 친구와 사명과 믿음과 계시와 감사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배는 그 어떤 폭풍의 밤에서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까지 안전하게 향하는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